회사에 갓 들어간 신입사원 한 사람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회사가 있는 그 빌딩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칸에서 누군가 말을 거는 겁니다. 식사가 늦었네. 화장실에서 옆칸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좀 이상했지만은 그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팀장님 목소리 같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오전에 업무가 좀 밀려서 늦었습니다. 일은 할만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할만합니다. 오늘 마치고 뭐 할 거야? 친구랑 만나서 영화 한 프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옆칸에서 화를 버럭 내더니만은 야, 전화 끊어. 옆칸에 왜 미친 사람이 자꾸 말을 따라하고 못하겠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 신입사원은 옆칸에서 누가 말을 건다 생각을 해서 대답을 했던 건데 사실은 말을 거는 게 아니었고 옆칸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에는 걸어 다니면서도 통화를 하고 화장실에서도 통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어진 참 재미난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는 잘못된 기도가 뭔가 두 가지를 언급을 하셨더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로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영 엉뚱한 사람과 대화했던 그 신입사원처럼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인데, 이 사건에 보면은 주님이 그 소경을 사람들이 안 보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그 눈에다가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는 이래가지고 고쳐주십니다. 안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안수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눈을 못 떴습니까? 떴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못 떴습니까? 떴습니까? 뜨기는 떴습니다. 떴는데 온전하지를 않았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뭐처럼 보였습니까?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인지 저게 걸어 다니는 나무 토막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불완전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나무로 보이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는 수준으로 눈을 밝히 떴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는데 단번에 고치지 않으신 건지 못하신 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두 번씩 안수를 하셔가지고 첫 번째 안수했을 때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낫지를 않았고 두 번 안수를 하셨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나았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 번씩 안수를 해서 고쳤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2번을 안수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셨느냐? 여기는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너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의 눈을 떴다고 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더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더 온전한 수준으로 자라나야 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도에다가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눈을 뜨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겠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씨 좋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마음씨 좋은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젖먹여 키운 자식을 잊어버리는 여인이 없지 않느냐. 세상 전체에 그런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좀 잘못했다고 해서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사람은 또 잊을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항상 불순종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젖먹여 키운 어머니는 결국 그 자식을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미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세 가족이 있어서 그 세 가족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그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걸 안 하셨느냐? 이래 물어봤더니만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우리를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운 분이었는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때렸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이러면은 어려서부터 그 공포스러웠던 아버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뭘 받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학교 이거 준비물 있어요. 가져가야 돼요. 이래 얘기 자체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그 집사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공포스러운 폭군과 같은 아버지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상하신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까지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간절히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다정다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껄끄럽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어머니가 있다면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머니가 나를 길러줬다. 할머니가 나를 길러줬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할머니 생각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푸근하고 따뜻해진다. 할머니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엄하고 무섭고 벌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고 따뜻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뒷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래 말씀을 하세요. 청소년 시절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까지 저에게 큰 고민거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달리는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도 전혀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철사 머리카락이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이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저는 차창 밖에 머리를 딱 내밀었을 때 머리카락에 멋지게 바람이 휘날리는 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안 날립니다. 이게 뭐 무스를 바르든가 뭐 젤을 발라서 안 날리는 게 아니고 그냥 빗어놓으면 안 날립니다. 너무 지조가 있어가지고.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 고민은 바지를 사가지고 허리에 맞추면은 허벅지가 안 맞고 허벅지에 맞추면은 엉덩이에 안 맞고 이게 허리, 엉덩이, 허벅지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제 엉덩이가 지금은 좀 많이 죽었지만은 오리궁둥이였거든요. 이게 두 번째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인생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외모 컴플렉스죠. 그런데 외모 컴플렉스는 신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외모 컴플렉스가 생기는 게 아니고 외모 컴플렉스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를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해봤자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성이 또 생깁니다. 뭘 고쳐야 됩니까? 마음이, 자존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신의 외모에 민감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고 그랬던 것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외모 컴플렉스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단추구멍이라도 괜찮아요. 아무리 사각턱이 막 삐쭉삐쭉해도 전혀 괜찮고 거울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또 자라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았고 그로 인해서 외모 컴플렉스를 비롯해서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뭐든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뒤로 물러나고 그러기를 참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럴까? 그걸 고쳐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이게 잘 고쳐집니까? 이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이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군에 갔다 와서 복학을 앞두고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회를 나왔더랬는데 새벽기도회 마치고 지하실에 청년부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부실에 혼자 내려가가지고 성경 묵상을 했는데 그때 복음서를 묵상했습니다. 그 복음서를 묵상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던 그 나병 환자, 그 소경,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 이런 사람들의 그 사건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던 그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질 않고 내 형편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면서 이게 내 얘기로 느껴지고 내 얘기로 또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그리고 나병 환자를 향해서 경멸하는 눈빛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인생 전체를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이 나병 환자만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눈빛으로 내 마음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그 나병 환자 몸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이 나의 상처 많은 마음과 낮은 자존감을 불쌍히 여기고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로 느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복음서를 묵상을 하는 가운데 거짓말처럼 머리카락에 대한 신경이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안 좋아하셔도 됩니다. 옷 입을 때마다 고민이었던 툭 튀어나온 엉덩이가 전혀 이게 볼상사납게 보이질 않고 괜찮게 보이기를 시작하고 옷이 좀 안 맞으면 어때?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자꾸 이게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걸리고 그게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게 치유입니다. 그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위축되고 움츠러들던 성격도 차츰 나아져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머리만 가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시고 같이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외모에 너무 민감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낮은 자존감이 되어서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어떤 힘든 일 앞에서, 힘든 사람 앞에서 자꾸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스스로도 저주스럽게 생각한 나병 환자의 그 썩은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네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너의 모습까지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느끼고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담쌓고 살던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드셨던 그 주님께서 내가 너도 사람과 당당히 만나고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느끼고 들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심령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약으로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에 와 닿고 할 때에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만 치유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셔서 내 심령을 치유하시는,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아니고 누가복음 15장 25절, 28절, 32절 이 말씀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탕자 이야기의 끝대목입니다.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준 아버지가 못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버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래 다 이루고 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죠. 아버지는 아무리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이지만은 아버지는 그도 내 자식이다. 얘가 네 동생 아니냐? 동생이라고 하면서 이도 내 자식인데 내가 어찌 외면할 수 있느냐? 네가 이해를 해라. 이러면서 형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어떤 집에 어린 아들이 둘 있었는데 동생이 둘째는 대부분 그렇죠. 동생이 욕심이 많아요. 형이 아빠 무릎에 앉아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 가지고 형을 탁 밀치더니만은 자기가 아빠 무릎에 탁 앉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 아빠라는 거예요? 자기 아빠라는 거예요. 형이 아빠 무릎에 앉아 있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 형이 쫓겨나가 가지고 눈치를 보더니만은 누구 무릎에 가서 앉느냐? 엄마 무릎에 가서 딱 앉으니까 이 동생이 또 엄마한테 탁 달려가더니만은 엄마 무릎에 앉아 있는 형을 또 탁 밀치더니만은 거기에 탁 앉는 거예요. 그 엄마도 누구 거라는 겁니까? 엄마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빠도 자기 거, 엄마도 자기 거.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무 자주 그러면 이게 버릇이 나빠지겠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딱 불러가지고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야, 이 똥강아지야. 죄송합니다. 귀여우니까 예전에 어른들은 야, 이 똥강아지야 이래 했잖아요. 이 똥강아지야. 아빠나 엄마는
니한테도 아빠 엄마지만은 네 형도 엄마 아빠가 낳았기 때문에 네 형한테도 아빠고 엄마야. 엄마하고 아빠는 네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네 형 거도 돼.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 동생이 이해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그래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하더니만은 바보 이러면서 저 가서 막 구석에 가서 서럽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네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도 되시지만은 저 사람 아버지도 되세요. 저 사람 아버지도 되세요. 아멘 하세요. 저 사람 아버지도 되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제 아버지도 되세요. 밑갈스러운 제 아버지도 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진짜 신실한 사람의 아버지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왜 저래 하지? 하는 사람의 아버지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왜 안 되고 어렵습니까?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막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려져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그려져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려져야 됩니까? 안 주려고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구하기 전에도 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자 저 사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